아멘. 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배부름을 넘어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매일 성경 오늘에 해당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제 명절 어간에 있었던 큐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연결되는 과정 속에 참 이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따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은 뭐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까지 몰랐습니다라고 넘어갈 만한 본문인데 요한 사도의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 이렇게 배경이 됩니다. 유대인은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있고 중간에 맥추절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있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과 7장의 배경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 향하셨던 일, 그 다음에 7장은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 향하셨던 일,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제 초막절을 앞두고 그 다음에 초막절 기간에 예수 향하셨던 그 7장 말고 오늘 6장을 살펴보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절기가 되면 명절인데요. 우리도 지난주 명절을 보냈잖아요. 명절이 되면은 우리는 주로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하지만 이들은 그 명절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유월절에 관한 부분들은 애굽에서 해방했고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맥추절은 첫 번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감사, 또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이제 가을 추수를 하게 하신 것 감사, 그런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 되는 그 유월절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마도 병자들을 고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자기들의 영혼에 대한 허기를 채워줄 어떤 목자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어떤 목자를 갈망하고 있었는데 혹시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더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론은 정작 그들이 채우고자 했던 영혼의 갈급함은 채우지 못하고 단지 육시적인 갈급함에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만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6장에 전개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오병이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듣습니다. 그리고 빈들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녁 때쯤 돼서 다 허기졌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 축복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축사하신 후에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그룹을 나누었고 그리고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전부 다 먹고 배불렀고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 부르도록 먹었다는 거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래서 배급을 받는다는
그런 걸로 친다면 아마 많이 달라고 했을 겁니다. 나 배고프니까. 예, 그런데 먹다 보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남겼습니다. 남았는데 남으면 뭐 남은 거고 또 자기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뭐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그 남은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것을 거두라. 여러분 그런 질문 해봤습니까? 왜 예수님이 남은 것을 거두라고 했을까요? 버리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은 것을 거두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기적 이후에 그것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됩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병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좋은 직장이나 학교에 합격하기도 하고 또 승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금방 까먹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장에 승진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당신 승진했네. 축하합니다. 그러면 뭐 축하주 한 잔 내야죠. 뭐 축하 잔치 파티 합시다. 나가면 가서 막 거기 가서 술 먹고 뭐 하면서 그 은혜 다 까먹어버립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병을 치료받았어요. 그러면은 치료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할까라고 해야 되는데 건강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동안 아파서 하지 못했던 일, 그래서 여행도 가고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 일에 낭비를 해버리고 또 이렇게 은혜를 허투루 다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은혜를 혹시나 그렇게 허투루 낭비하지 않았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위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허투루 다뤄지는 그 이제 남은 음식들을 예수님이 거두라고 하신 겁니다. 은혜를 잘 간직하고 보관하면서 하나님 베푼 은혜를 그래도 조금 더 묵상하면서 좀 더 기억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라는 부분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자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또 받들려고 하고 예수님 따른 제자들도 거기에 대한 영광에 취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맞겠죠.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너희들 너무 흥분하지 마라. 그런 오병의 기적 행하지 흥분하지 말고 나를 잘 따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진정시키면 좋았으련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배 타고 너희들이 저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죽을 고비를 넘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만 보냈을까요? 제자들만 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상황을 되었는데 왜 제자들만 보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답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뒤에 반드시 시험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에요. 은혜 뒤에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픔과 똑같습니다. 승진했다고 축하하고 그다음 뭐 이렇게 방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건강 주셨다고 그걸 가지고 주일날 예배 오지 않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혜 다음에는요 꼭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살펴보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깐 숨으셨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자칫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더 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 시험이 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요. 해방됐죠. 그리고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에게 앞에 닥쳐 있는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 바다.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른 다음에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는데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갑니다. 3일을 가는데요. 물이 없어요. 마시는 물이 없습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물이라는 건 무섭다. 물이라는 거는 너무 싫다. 홍해 바다 건너기 앞서서 그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저 물만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바다를 건넌 다음에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그 홍해 바다의 물, 그 물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하여간 그들이 3일길을 가면서 물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물을 만나는데 거기는 쓴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근데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 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았는데 그게 3일도 가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부분들을 제자들이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예, 은혜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요.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게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은혜 뒤에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들은 자기들 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노를 줬습니다. 한 10리 정도 10여리의 노를 쳐요. 그러나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 5km, 6km 정도를 노를 저 간 거예요. 그런데 점점 풍랑은 심해지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그 거센 풍랑과 파도를 헤쳐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외로운 것 같지만, 주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셨고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그러나 옆을 쳐다보죠. 바다를 쳐다보면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건집니다. 그런 과정이 지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배로 영접해요. 예수님이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제 그들이 목적한 바에 다다랐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혜 뒤에 시험이 있지만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괴로움을 느꼈었지만 그때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면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우리가 가려던 땅,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원의 항구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이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났던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이 오병이어에 관한 부분은요, 마태복음 14장, 또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돼요. 그럼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라면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배 타고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에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마침내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더라,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사건을 하나하나 표현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요한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사도 요한의 관점은요, 그 새 공간 복음서에 나와 있는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또 이제 풍랑 만나서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딱 그치지 않고 연결시킵니다.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거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연결시키는 본문이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의 내용과 이제 이어지는데요. 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단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배고픈 자에게 배부름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아,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걸로 그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참 놀랍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한 사도를 통해 주는 깨달음이 참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참 뭐랄까, 그냥 평지를 걷는 게 아니고요, 구름 위에 걷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와, 주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단 말인가? 라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가버나움에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도 이제 그 빈들 근처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자 제자들이 배 타고 간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갔는데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 계시거든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은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먹였기 때문에 찾아왔다, 그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무리들에게. 그렇게 무리들이 말씀하시니까 영원한 양식을 위한 일,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 자신을 걸 때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내 인생을 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내 인생에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우리 인생을 걸만합니까? 모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뉘앙스의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서 그 조상들의 광야길을 가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 일을 할 만한 증거를 보여주라, 표적을 보여주라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살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그런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친 율법과 동등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당신이 그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질문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 보여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가 행했던 그 기적을 보여주라.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우리가 가르친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과연 당신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라. 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당신의 이름에 걸어도 되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대단한 질문이죠. 엄청난 질문이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제가 이제 조금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무리들과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6장 뒷부분 보면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본다면요,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렸는데 그거는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예수님 자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이요, 갈급할 수 있고 또 배고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생명을 거는 귀한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도 하십니다.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1절 쫙 건너 가지고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가 주는 떡은 내 살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살을 먹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육을 먹으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또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54절.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건 과거형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죽은 다음에 얻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졌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관념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단호하게, 아주 강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다음에 연결시킨다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단지 배부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은 그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만을 해결해 준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돼요. 요한 사도는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이름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앞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도 예수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졌고라는 말은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되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삶이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거고 우리를 지키실 거고 우리를 보호하실 거고 마침내 우리를 생명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겁니다. 내 인생을 이끄실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 일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뭐 하지 않으면 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말씀에 유배되는 부분들을 거스리는 거, 그냥 이번에 한 번만 한번 거스릴게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 직장에 승진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 결혼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 대학도 못 들어가요.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일 성수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도하는 것도 좀 기다리세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좀 기다리세요. 내가 살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 인생을 안 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단지 오병의 기적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면은 절반의 은혜밖에 못 받는 거예요. 절반밖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이름 앞에 생명을 걸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불이익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는 세상에 그 무엇도 다 포기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주님이 던지는 거예요. 오병이여, 배부름. 예수님은 배부름을 허락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가 배부르겠다고 찾아오느냐? 라고 질문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에게 단지 한순간에 배부름만 주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다. 그래서 내 이름 앞에 너희의 생명을 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이 땅에 떡만 있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변화시킬 거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거고, 나의 기도가 응답될 거고,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오병이어를 기억할 것이 아니고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바랬습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하고 형통한 것만 우리는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이름 앞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단지 그들에게 베풀고 기적의 능력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아버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 결단 앞에 주님만 믿겠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주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삶도 우리 주님의 이름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들으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누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손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노래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래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그 사람이 영생을 가졌고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 앞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또 우리가 침체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에 생명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를 치유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발걸음, 평탄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로 교통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또 그들의 가정, 생업, 인생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